3주 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저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신문을 보면서 간단한 에세이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에세이를 쓴 사람은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인데 꽤 큰 기업입니다. 저같이 조그만 스몰 컴퍼니가 아니고 스몰 사이즈를 넘어서 대기업에는 안 들어가도 아주 큰 중소기업 사장님이 적은 에세이였습니다. 이 에세이에 하면은 자기가 무슨 모임이 있어서,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또 한국에서 하듯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또 2차로 3차로 술자석을 합니다. 2차가 지나가고 3차가 지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술로 인해서 더 이상 운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 20년이 돼서 대리기사라는 걸 잘 모르는데, 그래서 자기가 운전을 못하면 한국에서는 요즘 대리기사를 쓰는 모양인데, 대리기사를 불러서 이제 집으로 가게 됐는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뒤에 앉아서 잘 몰랐는데 가만히 기사를 보니까 어디에서 본 사람이에요. 생각을 해보니까 고3 때 자기 반에 같이 이래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30년 이상이 지나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 반갑다, 누구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서 서로 잠시 얘기를 하고 서로 통성명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난 뒤에 이 에세이를 쓴 중소기업 사장이 이제 조용히 있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이래 말을 하면은, 또 그리고 자기의 위치와 자기 친구의 위치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더 이상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있다가 자기 집에 내리고 친구를 보냈답니다. 그러면서 이 중소기업 사장은 죄책감을 가진 거예요. 친구를 마땅히 만났으면 기뻐하고 서로 지나간 얘기를 하고, 또 자기의 삶은 어떻고 어떻게 살고 있다, 그런 걸 서로 다 얘기하고 기쁘게 대화를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자기의 모습이 죄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함을 느끼고 친구한테 미안하다,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을 용서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친구야, 지금 비록 너는 대리기사를 하고 있지만은 더 열심히 살고 더 노력해서 꼭 성공하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 중소기업 사장은 그래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도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중소기업 사장은 왜 죄책감을 가져야 됐으며, 왜 자기 친구가 대리기사를 하고 있었는데 대리기사의 그 삶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으로 알았고, 또 성공을 바라고 요구하면서 그 에세이를 마쳐야 되겠습니까? 대리기사로 살아가면 실패한 삶입니까? 꼭 사장으로 살아가야지만이 성공한 삶입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누구나 인간은 다 존귀한 삶을 살고 싶고 남으로부터 존귀한 대접을 받고자 합니다. 그 욕구는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존귀한 가치를 받고 싶고 존귀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중소기업 사장은 자기가 성공했기 때문에, 사장이기 때문에 남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또 술자석에서 나올 때 여러 부하 직원들이 와서 대리기사 앞에서 절을 하고,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존귀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리기사인 자기의 친구는, 그 친구도 고등학교 때 공부도 그런 대로 하고 괜찮은 대학에 갔었고, 그런데 지금 50이 넘어서 대리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대리기사는 그럼 존귀한 삶을 살 가치가 없고 실패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존귀한 자냐, 가치 있는 자냐는 자기가 그동안 해온 업적과 주위 사람들의 평가를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훌륭한 일을 하고 성공을 해야지만이 가치 있는 자입니까? 또 주위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내줘야지만이 여러분들은 만족하고 또 거기에 또 그 말을 들으려고 그렇게 무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생각과 사고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생각과 사고 때문에 우리는 성공하려고 집착하고 실패가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꼭 좋은 위치에 올라가야 되고 남들보다 나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또 그래서 자녀들을 갖다가 능력 있게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푸시하고 교육을 시키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또 강요합니다. 자녀는 또 그것에 강박관념을 가지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열심히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해야지만이 우리는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남들이 그렇게 평가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 거기에 또 자기가 그것을 또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또 삶이 진행되고 남도 실패한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고귀한 성품을 사람들한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인간의 본성에다가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불완전하고 누구나 다 실패할 수가 있고 누구나 다 넘어질 수가 있고 좌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소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관용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은 인간한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사랑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위로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남이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또 보살펴주고 아름다운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그런 삶을, 복된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그런 도구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안전과 필요한 것을 다 인간한테, 아담과 하와한테 다 예비하셨습니다. 그런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풍성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축복 속에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타락한 천사가 뱀의 형상을 입고 하와한테 왔습니다. 하와를 속였습니다. 하와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먹으면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속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가치를 추구하고 자기가 거기서 더욱더 높아진 존재가 되고자 하는 말, 남의 평가를 더 좋게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우월한 존재가 되어서 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아담은, 남자는 어리숙하기 때문에 또 여자가 하자는데도 꼬시면 또 넘어갑니다.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아담은 자기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이 모든 세상에 그런 동물들 다 오게 하셔서 아담이 다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 곳에 참여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고, 그죠? 함께 하셨고 사랑을 받았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이 모든 인간은 이 모든 세상의 동물과 식물 그런 걸 다스릴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 걸 다 받은 걸 아담은 기억을 똑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와가 권했을 때 아담은 자기의 의지로 그것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아담은 자기의 의지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도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 자기가 남이 평가하는 그 평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평가의 기준을 따라서 거기에 굴복해서 그 선악과를 취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속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평가와 가치의 기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업적이, 자기가 좋은 일을 해야 되고 남보다 우수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업의 성과를 얻어야 되고 자기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가 돼야 되고 아니면 비즈니스에서 큰 기업을 꾸려야 되고 교회 목회를 해가지고 큰 그런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성공한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기가 그런 평가를 받아야지만이 또한 자기는 성공했다, 나는 가치 있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아담이 추구했던, 하와가 추구했던, 사탄이 추구했던 그 기준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여러분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분노하고 어려워하고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사실은 사탄이 준 기준이요, 세상이 준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 대리기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고3 그 친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데 단지 그냥 대리기사라는 그 하나로만으로 그 사장은 왜 죄책감을 가져야 됩니까? 그리고 왜 조심스럽게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대리기사라 할지라도 그가 진실로 가정을 사랑하고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봐주고 아끼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성공이 과연 그 사람을 가치를 척도를 재는 기준입니까? 여러분들의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 너무나도 골몰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스트레스와 거기서 나오는 자신을 억압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남의 기와 남의 말에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 됩니까? 또 그런 눈을 자기는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요구를 해야 됩니까? 열일곱 살에 어떻게 남자친구를 잘못 만났어. 남자친구와 잠을 자고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아이를 가지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스트러글을 하고 그죠. 자기 남자친구는 그런 것도 모르는 철없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이를 지울 수도 없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로서 엄마로서 늘 죄책감이 시작.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 죄책감 속에서 또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 죄책감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존재로 자기는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죄책감과 억압감 때문에 남편한테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애를 전에 낳은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입양시켰다. 고백을 하니까 의외로 남편은 그것을 이해하고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한테 있는 것입니다.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용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사랑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자다. 그렇게 마음에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을 떠나가게 되고 계속해서 비참한 삶을 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왜 우리는 실패한 사람은 정죄해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됩니까? 큰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그 과정 속에서 실패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고 남의 정죄를 받아야 됩니까? 그 사람을 왜 무시해야 됩니까? 또 그 사람은 또 실패했다고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평가와 그런 세상의 기준 속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살아가고 남들의 그런 평가와 기준, 남들이 세우는 사회 가치 체계에서 자기도 거기서 억압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성공이냐 실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실패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수도 있고 그 고통을 속에서 남을 이해하고
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너무나도 크게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가 오히려 그 삶을 복되게 해주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과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꼭 성공을 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가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공을 하면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남을 더 자기보다도 더 낮은 존재로 생각하고 남을 무시할 수가 있고, 그 성공 속에서 또 남을 더 짓밟아가면서 올라가고, 독보적인 존재가 아니라 독보석 같은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에 사람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붙잡아 왔습니다. 간음한 여자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돌로 치까, 그러면 아니하오리까 물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먼저 치라.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땅에다가 글씨를 적은 거예요. 그 글씨 적은 게 여러 가지 죄를 갖다가 적었다잖아요. 그죠? 그 죄를 적고 있을 동안에, 그걸 기록하고 있을 때 그 죄 안에 안 들어간 사람이 한 명도, 그러니까 다 그 돌을 갖다가 던지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실패하고 못하고 어려운 사람이고 가늠한 자라도 사기를 친 자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은 돌을 내려놓게 하시고 돌로 던져서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를 구주로 영접하면 옛날 아담과 하와가 그 누렸던 그 축복이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것을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동참하면서 그것을 묵상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막힌 담을 다시 허물고 화평의 길로 들어서게 하고 옛날 그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모든 인류의 그런 모든 그 더러운 죄들을 하나님과의 막힌 그것을 완전히 부수고 화해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사랑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정과 그 사랑 속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가치 있는 존재다,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받지 못하면 그 17세에 그 애를 낳고
자기는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라고 믿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그런 가치 없는 존재다, 그렇게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왜냐하면 나는 사회에서 볼품없고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실패의 기준은 사회에서 나온 건데, 그 기준은 사탄에서 나온 건데, 꼭 성공을 해야지만이 자기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오직 큰 일, 큰 사람, 큰 기업, 큰 자리, 누구나 다 그것을 요구하고 누구나 다 그것을 추구하는데, 그 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그 자리를 차지해야지만이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어린 아이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어린 아이는 자라면서 부모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젖을 안 주고, 부모가 필요한 것을 공급 안 해주고, 부모가 밥을 안 주면은 그 아이는 서바이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만들어낼 재간도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린 아이에게는 부모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배웁니다. 부모의 사랑을 잘 공급받고, 또 그리고 안전하고 또 보장된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는 사회에 나와서도 사람들에게 관계를 원만하게 합니다. 그게 유스도 돼 있고 그게 오랫동안 캐릭터가 쌓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잘못 받고 불완전한 사랑을 받은 아이는 자기는 사랑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도 사랑을 잘 못 받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사회성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어려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뭔가 자기가 좋은 일을 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업적을 남겨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봉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일한다면 그 잘못된 겁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섬기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남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의로서, 자기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의문을 제기하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을 믿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보장된 안전한 지위를 누릴 수 없게 되어 있고 늘 불안과 초조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고 또 그러길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기준과 척도에 너무나도 유저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교회 나와서 또 봉사 안 하면은 나는 하나님과 멀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실 거야. 그런 또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해도 문제고 일 안 해도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그 문제는 엄청난 것입니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을 해야 되고 일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풍성하게 받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쓰나미가 일본에 밀려올 때 지진이 생기고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고 큰 건물이 지하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지진 때문에. 그런데 3일, 4일을 갖다가 파헤쳐 나가는데 어느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여자의 시체였는데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큰 기둥이 무너져서 그 여자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뭔가 이상해서 그래도 이래 보니까 그 쪼그리고 앉지 않는 그 품 안에 조그마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하나도 상처를 안 받고 엄마 품에서 3일간 있었는 거예요. 그 아이는 하나도 상처 없이 너무나도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엄마는 그 아이를 갖다가 온몸으로 그 큰 기둥을 자기는 고통을 받았지만은 그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는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거는 죽어가는 과정에 이 여자가 폰으로 텍스트 메시지를 아이한테 쓴 거예요. 이 텍스트 메시지를 아이가 크면은 보게 해달라고. 아이야,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단다. 이것을 평생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너무나도 큰 사랑입니다. 그 아이의 텍스트 메시지는 평생 동안 그 아이와 함께 할 겁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고 아니면은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것을 보여줬을 때 그 아이는 엄마 없이 자라고 성장했지만은 그 엄마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의 텍스트 메시지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모르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혜진아,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단다. 하나님의 텍스트 메시지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너무나도 큰 글작품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들 개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는 큰 글작품으로 만드십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고 여러분 같은 개개인 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일란선 상생으로 태어나도 뭔가는 달라도 다른 겁니다.
일란성 상생아라도 반응이 다르다지 않습니까? 인간의 과학은 그건 100% 같다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 엄청난 반응이 다른데, 유전인자가 똑같다고 해서, 염기 배열이 똑같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똑같은 것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귀한 자고 또 가치 있는 존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영문아, 나는 너를 글작품으로 만들었다. 너는 아직 장가를 못 갔지만은 곧 글작품인 여자가 곧 올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과 척도로 자신을 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출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같이, 여러분같이 평범한 사람은 가치 없는 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서 주위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돕고 살아간다면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부간에도 남편을 보면은 가치 없는 자로 생각하고, 와이프를 보면은 바가지만 끓는 존재, 집 안에서 그냥 허드렛 일만 하니까 가치 없는 사람으로, 우리 내면에 그런 게 늘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저 녀석이 커서 뭘 될까? 아휴, 이러면은 그냥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또 회사에서의 사람, 학교에서의 사람, 또 교회에서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치 없는 존재로 보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진짜 글작품으로 가치 있는 존재, 훌륭한 인격체로 여러분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으로, 곧 그 이름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면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나이를 들어가면서 포기할 부분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걸 더욱더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이 가치 있는 존재며 무엇이 또한 가치 있는 삶인가, 뭔가를 큰 일을 이루어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다가 가치 없는 사람으로 바꾸지 마시고, 세상의 기준과 사탄이 준 그런 속이는 그것으로 인해서 속지 마시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제 주위에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주 전에 하나님, 이 사람을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진짜 살아계신다면 이 사람 좀 바꿔주세요. 성전 앞에 가서 10시, 11시까지 막 기도를 막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 보니까 사람이 좀 바뀐 것 같고, 한 일주일, 2주일 살아보니까 오,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생겨서 그 사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조금씩.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은 보여달라 그러고 기도했거든요. 한도 답답해 가슴을 치면서. 진짜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제 인격을 좀 바꿔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 사랑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셔요. 그런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덤덤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주위에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그 사랑에 초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속에서 놀라운 삶을 발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무덤덤하게 몸이 건조하게 쳇바퀴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그 속에서 만나고 그러면 놀라운 삶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경하면서 위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면은 이 교회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실패와 성공의 그 척도에 얽매여서 불안과 낭패와 좌절감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사는 그런 삶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우리 들은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은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세상의 판단 기준과 다른데 하나님의 그 기준과 척도를 우리의 마음에 가질 수 있도록 세상 것과 사탄의 그런 척도에 더 이상 속아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